8절에서 11절, 그래서 또 뒤에 3장 7절에서 13절, 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시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령안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연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령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은 우리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결국 받고 말한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은 것은 그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은 에베소가 잘하여서 칭찬하는데 불행하게도 처음 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라는 또 경고의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 역시 이 세상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큰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큰 것과 같은 편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형적으로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도 이런 세상적 논리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결코 세상적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말 그대로 역설적 승리인 것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지는 길을 택하여 가셨습니다. 바로 지는 길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 승리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교회가 오늘 읽은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두 편지 사이는
교회의 역설적 승리라는 주제상의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마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궁핍, 곧 극심한 가난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 황제 숭배가 널리 퍼져 있던 이 지역에서 신앙 고백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희생과 괴로움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길드, 상인조합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경제적 행위를 마음껏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극심한 가난은 바로 우리 사람을 쉽게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은 스마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역시 내놓을 만한 큰 자원이나 큰 자산을 가지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에다 이 두 교회는 다 밖으로부터의 도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마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며 교회를 멸시하고 비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적 올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앞으로도 핍박의 경량이 닥쳐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고대로 서기 156년 2월에 이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환난의 기간이 10일 동안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일을 문자적으로 열흘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짧은 기간으로 이야기하며 그것도 한정된 시간에 그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한 난간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닥쳐올 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앞이 끝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해도 그처럼 반가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희망을 품고 우리는 용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나 교회에 다가올 환난이 이렇게 극심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한정된 시간, 곧 10일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용기를 얻어 인내하고 믿음을 얼마든지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나 교회는 이처럼 안과 밖으로 환난과 궁핍의 역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 열악한 나 자신의 모습과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경우도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도전과 비방에 역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역시 스마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장차 시험의 때를 당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경량은 크고 버거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은 작은 능력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거대한 도전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두 교회가 다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 교회는 오히려 주님은 이 두 교회를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바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까?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외적 상황 배후에 감추어진 저력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바로 그들의 신실함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구를 죽을 정도로 열심을 다하라는 의미로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문의 의미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요청하실 때는 단순 과거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나 연속의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단순 과거 명령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도 죽을 만큼 한번 바짝 충성하라는 것으로 의도하는 것이라면 단순 과거 명령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제의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죽음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신실함을 지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스무나 교회가 이미 신실한 교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신실함을 이미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신실함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스마나 교회는 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을 이기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스마나 교회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눈길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곧 영원한 선물, 곧 생명의 관에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관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고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자산이 궁핍하여도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나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3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장 8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느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번역대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안다고 인정하시는 너의 행위의 내용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나의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됩니다. 3장 8절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너의 앞에 아무라도 능히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 이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인정의 말씀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짧은 한 문장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 자신의 도움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문은 주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문을 능히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언급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신 이유를 둘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너가 지켰다, 그리고 너가 부인하지 않았다. 과거에 너가 지켰고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작은 능력밖에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해내었다고 칭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큰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믿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능력이마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또 그러라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그 작은 능력조차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건 크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질이고 강점인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작은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작은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그래서 지켜내었습니다. 탄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검증된 자질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을 그가 돌이켜서 교회 앞으로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우리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실함에 대하여 그 자신의 신실한 약속, 예수님의 그 신실한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함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내가 지킬 것이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단어 뒤에도 역시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치사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문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험의 때가 남에게는 닥쳐도 너에게는 그것이 닥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시험의 때가 닥칠 때 그 속에서 너를 지키겠다는 의미인지 그것이 까다로워서 어느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면하게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킨다 전치사의 결합의 형태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7장 5절 이 두 곳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용법은 제자들이 비록 세상 속에 속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킨다는 약속이 지킬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켜야만 일이 있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장차 시험의 때가 닥치겠지만 그 속에서 그 시험의 때 속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읽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래서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모두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 즉 충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을 끝까지 잘 지켜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곧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신실함을 지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주의 말씀 또한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가진 큰 능력을 가지지 못할 때, 일반적인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남이 가진 그 큰 능력을 가지지 못할 때 크게 슬퍼하거나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역설의 승리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와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크든 작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직 능력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믿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신실함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의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의 때에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 세상의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원천이시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